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많이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타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손주들 어느 곳에 있든지 좋은 소식만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전도 나가면 믿을 사람 있고 전도 안 나가면 믿을 사람 없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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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감리교 창설자 요한웨슬리 목사님 회심 284주년 되는 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자리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뒷좌석에 앉았다가 가슴에 불 받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성공회 목사였고 조지아주의 인디언들 전도하러 미국에 선교사로 약 2년 반 3년 동안 가 있다가 선교에 실패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배 밑창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그 찬송가 소리에 따라서 배 밑에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의 특별한 복장이 있는데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찬송을 막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끝나자마자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풍랑이 일어서 난리인데 말이야, 배가 침몰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짐칸에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목사요, 목사. 누구십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냐 이 말이야 당신. 여기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무사히 배는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충격 먹었어요. 거기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모라비안 교도는 그분들입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갔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확 꽂힌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발견하고 찬양하던 그들, 또 몇 명 되지 않지만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을 강타한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있으면 광장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전도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영국에 가면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넓은 반석이 있어요. 이 자리가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서서 전도하고 설교하는 자리라고 여행사 가이드가 설명을 하지요. 저도 가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고 하니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영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성신클럽, 성령클럽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거두어서 혼자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사창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제도 하고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을 드려서 절대로 엉뚱한 데 쓰지 않고 귀한 일을 감당하니까 그들에게 별명이 붙기 시작했는데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규칙쟁이들. 네? 감리교가 무엇이냐? 규칙쟁이들이 모여있는 게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감리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284년 됐다는 거예요. 284년 5월 24일이 내일 모레입니다마는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웨슬리 회심기념 예배를 드리죠. 우리 동부연에서는 700교회가 웨슬리 회심주일 전후로 해서 제1차 총력전도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29일 날, 다음 주일 날 총력전도주의를 지키죠.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아주 어떤 면으로 아버지 때서부터 신앙생활,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으니까 동생도 목사고 온통 목사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별죄도 없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와지는, 구원의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 깊이 빠져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4살부터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나는 24살 때의 그 젊음, 청춘 열심히 계속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아이고, 제 주변에 친구들이 죽는 사람이 가끔 생기네. 이거 참 나온. 엊그저께 감독님들이, 협상 감독님들이 19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우리 후배 목사인데 한 4년 정도 후배인데 제가 기도원 전도사로 있을 때에 막 찬송가 인도하고 강사님들 대신해서 내가 설교하고 그럴 때에 그분도 전도사인데 구리에서 개척하는 전도사인데 기도원에 가끔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면서 저를 보고 그렇게 부러웠대요. 찬송 부르고 막 할렐루야하고 통성기도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할까 그랬는데 그분이 중앙연의 감독을 지지난번에 했어요. 저보다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양 목사님이 서울에서 기도원 하다가 서울에서 그냥 자리를 잡았더라면 더 큰 일을 하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열정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지, 김정은 감독님 그런 말씀 하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쓰시는 거야. 여기까지. 당신을 쓰시듯이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쓰시고 다른 선배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거야. 우리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거. 내일 모레면 은퇴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떠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 멋지게 하다가 주님 모시고 살다가 내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 보좌에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증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고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가르쳤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천당 얘기를 목사가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의 가정과 삶과 생활의 터전이 바로 작은 천국이고 우리의 삶이 끝나면 다 천당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느 날 자녀들의 권면에 의해서, 어느 날 부모님들의 권면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익숙해요. 예배도 익숙하고 찬양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하고 성경 찾는 것도 익숙한데 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곤란해요. 확신이 없으면. 왜 오늘 감리교 창설자 요한의 슬레 목사님 회심주일이기도 하지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그리스도교 어느 교파가 천당 가냐? 교파도 필요 없어요. 교파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천당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파 자랑할 거 없어요. 교파 자랑할 거 없어요. 뭘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 내 가슴에 계신 주님, 내 가슴에 계신 성령 충만함, 내 가슴에 계신 은혜, 내 가슴에 계신 주님의 역사,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한 사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리고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도망갔어요. 겁나가지고 도망가는데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린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라고 손가락 자니까 나는 아니라고 심지어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살아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늘 승천하시고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모두가 다 불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죄 씻음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인종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유무식에 관계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믿어야. 막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낫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5,000명씩 남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5,000명씩. 그럼 거기 아이들까지 합하면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막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서울 시내, 원주 시내, 춘천 시내 사람이 많은 곳이면 괜찮은데 그 시절에 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5,000명씩 남자가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볼 때에 그 시대의 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말이죠, 이거 베드로 그냥 내버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이거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니까 안 되겠다,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 예수의 제자 아닌가. 그래서 결국 잡아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은 겁니다. 교도소에 집어넣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끊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가 볼 때 당신이 말에 왜 이런 일을 행하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옛날엔 말도 못하고 말이지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고 말이지 별로 시원치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베드로에게 따져 물은 겁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내가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당신들이 집을 짓다가 좋은 돌이 나왔는데 그걸 말이죠 바깥으로 버렸는데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머릿돌을 만드는데 뭘 만들까 그러다가 그 좋은 돌을 주워다가 깎아가지고 머릿돌을 만들지 않았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버린 돌이고 너희들이 주워다가
건물에다가 박은 머릿돌이니라. 머릿돌, 바로 그분이 역사했다면 그분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믿음을 가진 주의 종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양명한 감독의 설교를 듣다가 육신의 질병이 싹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양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양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터와 환경이 다 작은 천국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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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들의 문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원자는 예수다, 그렇게 베드로가 외치듯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9일 날 바로 누구를 초청하냐? 예배 잘 드리다가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나올라니 못 적어요. 못 적어. 새벽 기도도 안 해요. 나올라니 못 적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날짜를 정해놓고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늘 나오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안 나오는 사람 특별히 좀 나오라, 특별히 좀 잘 나오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 특별히 좀 잘 나오라, 특별히. 그래서 5월 29일 날 총력 출석 전도 주의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일잔치 왜 해요?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일잔치 하잖아요. 60잔치, 70잔치, 80잔치, 90잔치 왜 해요? 자기가 60이 됐다, 70이 됐다, 80이 됐다, 90이 됐다라고 하는 걸 상기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밑에 젊은이들은 60 대신, 70 대신, 80 대신, 90 대신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님 잘 모셔야지. 효도 잘 하라고 60, 70, 80, 90 하잖아요. 그 잔치 왜 해요? 밥 3끼 먹자고 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밥 3끼 먹는 시대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잘 섬겨서 효도 제대로 하고, 연세 드신 어른들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니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왜 해요? 특별 새벽기도 따라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라고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특별 총적 전도주일 왜 해요? 따라하시기도. 특별히 안 나오는 사람 특별히 나오라고 총력 전도주의를 하는 겁니다. 핑계 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핑계가 없어가지고 안 나왔는데 쑥스러워서 못 가겠네, 안 나가다 모처럼 하루가. 그렇지만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특별이니까 나가야지, 특별 총력 전도주니까 나가야지 한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꿈만 가져도, 마음만 가져도, 생각만 가져도 믿을 사람을 몰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새 신자가 한 분 등록했어요. 누가 전도했나 봤더니 전도한 사람도 없어. 스스로 나왔대. 스스로 왜 나와요? 스스로 나온 이유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간구하면, 주님 앞에 맡기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놨던 대제사장 안나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할렐루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라 가르치는 이 일을 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봉사해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올바라, 그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를 날마다 가르쳐, 날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동네에서 일터에서 입만 뻥끗하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 얘기 날마다 하라는, 그 얘기 날마다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구원관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들은 구원관이 분명해야 돼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구원관이 분명해야 돼요. 죽는 데는 나이 관계없이 먼저 가지요. 뭐 손주도 가고 아들도 가고 뭐 마누라도 가고 남편도 가고 먼저 가는데, 대체적으로 통계를 볼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빨리 가잖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분명한 구원관이 있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바로 길이고 주님이 바로 진리고 주님이 바로 사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 목사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웃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들락날락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간다,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예수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통일교 문선명, 전도 박태선,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5장 5절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중보자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철저하게 그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자, 예수님만이 나의 가정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그랬어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인성과 신성을 두 개를 똑같이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청문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이죠,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그래요. 대답을 좀 천천히 좀 또박또박 하래요. 또박또박. 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답을 뭐 또박또박 잘하대. 뭐 천천히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지금 설교하는 소리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유 감독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래야 잘 들을 거 아니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잖아요. 천천히 하면 내 가슴이 식어질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 가슴이. 그래서 저처럼 또박또박 하는 사람 목사들 중에 별로 없어요. 별로 많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아멘 하고 들으라 이 말이죠. 아멘 하고 졸지 말고 눈 감고 그냥 잊지 말고 말이죠. 설교하는데 성경 보고 앉아있고 찬송 부르는데 성경 보고 앉아있고 기도하는데 눈 뜨고 말이지 화장실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집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니라.
우리 하나님 모든 일에 매사에 시험 받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친히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공생애를 담당하시고 마지막 하늘 승천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라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바깥에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오늘 초대교회 역사로부터 한국교회까지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구원자 예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신성만 가지셨다면 그냥 이 땅에 오시면 되지. 근데 신성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재물이 되시기 위하여 인성을 가지고 오셨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가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호구조사할 때 가다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30살 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 목수일을 열심히 도왔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십자가에 매달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기에 저 사람이 나의 어머니시다, 나의 동생이라 좀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세상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의 모습을 가졌으니까 인간의 마음을 알아. 신성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의 담대함을 보고, 네 번째 제자들이 담대함을 말함을 보고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거짓말이 아닌데 증인이 있는데 옆에 건강하게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3절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 저 사람들 원래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옛날에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다 도망가지 않았어?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왜?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복음 전할 때 병 고침 받은 사람이에요. 병 고침 받은 사람. 이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더 이상 없어졌다. 더 이상 없어졌다. 눈에 목격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비난을 해요? 꼼짝 못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가 6만 교회입니다. 6만 교회. 우리 횡성의 교회, 횡성 지역의 교회가 한 70개 정도 됩니다. 70개 초기파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바로 그 재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몰아주시고 그 재단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는 목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별 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막 티격태격 들락날락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돼요. 얼굴이가 푸르락내리락 하면 안 돼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구원자 예수, 그분을 여러분들 가정에 모시고 살고, 구원 축복자 예수,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시고 살고, 구원자 예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놔드시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전도 나가면 믿을 사람 있고 전도 안 하면 믿을 사람 없다.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구세주 되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밝히시고 인도하신 예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횡성재단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구원자 예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병의 뿌리를 그런 채 뽑아주셔서 건강함으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